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또 하나의 순환이나 또 하나의 1월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2026년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던 여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형성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밤새 잠 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질문했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 안에 너무나도 옳은 무언가가 있어서 적이 수없이 당신을 멈추려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감당 못할 고통을 견뎠고 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잃었으며 가장 아픈 부분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얕은 땅에 위대한 것을 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깊이 파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당신 위에 세우려 하십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오셨고 2026년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고 활성화되어 무기로 사용될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틀에 맞추려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이미 예비하신 자리를 권위와 명확함 그리고 인도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이 투영한 왜곡된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과장으로 불렸고 당신의 연민은 나약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고 당신의 꿈을 잘라내려 했으며 당신의 존재감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넣으신 것은 그 어떤 시도보다도 더 컸습니다. 2026년 이 진실이 강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러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존의 틀을 답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기 위해 왔습니다. 비범한 부르심을 가진 여성은 종종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당신에게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과하다고 부른 것을 하나님은 깊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을 낯설게 만들었던 감각은 실은 하나님의 분리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복사본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2026년 당신은 더 이상 강함, 영성, 민감함, 대담함을 이유로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짓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름 붙이기 전에 하늘이 써내려간 존재입니다. 이 계시는 지금까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늦은 것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다친 문들마다 당신은 내가 부족한가라는 의심에 빠졌었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시간은 당신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은 시간이 당신 편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고 느끼던 그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다듬고 구조를 재정비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뒤처졌던 게 아닙니다. 준비될 때까지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는 삶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자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 곁을 함께 걷지 않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부스러기를 위해 당신의 평화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받은 여성들은 더 이상 타인의 일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잠겨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연결들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해졌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지만 아무도 몰랐고 눈물을 삼키며 밤을 버텼으며 원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침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대부분은 당신의 강함만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온 길은 모릅니다. 당신에게 재시작을 가르쳐준 상실도,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 침묵도, 당신이 묵묵히 견뎌낸 고통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의 모든 세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6년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상처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극복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시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권위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단련되었고 이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해 지혜를 갖추었고 상처를 통해 치유가 되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처럼 보였던 부분을 당신의 힘의 무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조용히 울게 했던 이유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박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회복력이 외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되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란 이 강한 힘은 이제는 보이고 느껴지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다스립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고 느꼈나요? 당신의 꿈이 이제는 의미 없어진 것처럼 보였나요? 다른 이들이 당신도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숨을 깊게 쉬세요. 왜냐하면 네 번째 계시는 전고의 빛처럼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꿈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잠들 수는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2026년은 당신의 목적이 강하게 재활성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당신은 잊혀졌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세우는 것은 충동이 아니라 방향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로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세요. 당신은 이제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이 시작에 불과한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접어두었던 아이디어들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불안감에 잠재웠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의 꺼져가던 당신 안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믿는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내 사명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생존의 해가 아니라 사명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지닌 여자는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떨리면서도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게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래된 질문들이 답을 만나고 과거의 아픔들이 목적을 드러내며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 예전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형성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하늘과 운명이 만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계시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신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듬고 계셨던 것이며,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이제는 명예로 피어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은 오히려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문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목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표식을 지닌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거절로 지워지지 않고 비판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버림받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글은 세상이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은 당신의 부상을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던 자들은 당신의 권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운명을 지닌 자는 무대 뒤를 쫓지 않습니다. 목적이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2026년은 당신의 드러남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축복이었고, 어떤 것들은 교훈이었으며, 많은 것들은 단지 한시적으로 허락된 산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6번째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2026년은 당신의 관계가 정리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그분이 놓으라고 하신 것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질식시키는 관계를 안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을 고통의 사이클에 붙잡아 두는 끈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동정으로 붙잡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여정을 늦추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묶지 않고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가는 여인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아플까요?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처음엔 그렇겠지만 그것은 보호입니다. 2026년은 약한 유대, 공허한 대화, 편의로 유지된 우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동맹과 목적에 맞게 정렬된 연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북돋우는 이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소모하는 이들이 아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목소리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이들이 아닌, 그리고 어떤 이들의 퇴장이 조용하게 이루어질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하늘이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그 계절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7번째 계시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당신의 영적 권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타이틀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을 보셨습니다. 무릎 꿇고 부서진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기도하던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이유도 모르면서도 예라고 말하던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선을 선택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악으로 맞서고 싶었을지라도 그 조용한 헌신은 뿌리가 되었고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이 권위는 요란하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공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 그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깊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들고 가는 방향성은 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2026년은 세상이 드디어 하늘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인식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사명에 굳건한 위치 잡힌 여인입니다.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세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숨겨졌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그 시간은 의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지도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준비가 된 자리로.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2026년을 위한 2부까지 계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저 약속이었던 것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신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영안에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표지를 구하지 마세요. 인생을 마치 배경 속 인물처럼 무감각하게 지켜보는 삶은 이제 끝입니다. 2026년은 머뭇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일어설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방향 있게, 행동으로. 움직일 때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의심이 남아있더라도 선택된 여인은 인정받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방향은 걸으면서 주어질 것입니다. 2026년은 건설의 해이자 해체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작고 제한된 계획들을 버리고 영적 무기력함을 깨뜨리는 해. 당신은 종이에만 있던 꿈들을 실현하고 잊혀졌던 프로젝트들을 되살리며 이전엔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이제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이미 밀어내고 있는 움직임을 당신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실행할 용기, 떨리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응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당신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억들, 습관들, 두려움들이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는 맞지 않는 자리에 끌어당기려 하며 10번째 계시는 결정적입니다. 새로움을 살기 위해서는 옛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19년의 무게, 2020년의 상처, 2021년의 좌절, 2022년의 기다림을 안고는 2026년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놓고,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놓고 좋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한 것마저도 놓고, 당신은 반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끊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끊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만료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더 아픕니다. 2026년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얕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깊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전환을. 당신은 내면을 바라보고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당신의 부분이 여전히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어떤 변명을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 시간은 마음의 정화, 마음의 치유, 영혼의 해방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맺은 조용한 서약을 끊고 죄책감, 두려움, 통제와 맺은 감정적 결속을 풀어내고 더 이상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하는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서둘러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신을 세우시기 전 그분은 은밀한 자리에서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다루고 보이지 않는 금을 치유하시며 진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1번째 계시는 이것입니다. 2026년에 당신 위에 임할 영광은 이미 당신 안에 이루어진 치유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유된 마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울었던 그 마음, 하지만 쓰라림에 물들지 않았던 마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다치지 않았던 마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루신 치유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었던 거짓을 제거하셨고 세상이 붙인 라벨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온전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합니다. 흉터는 있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는 않습니다. 2026년은 드러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아를 부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드러남입니다. 책임 있는 영향력, 연민을 품은 권위, 당신은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환경은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고통으로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로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손대시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칠 수 없다고 여겼던 부분을 그분께서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숙함을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올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넘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 계절, 이 단계, 이 세대를 넘어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12번째 계시는 깊습니다. 2026년은 당신이 자신의 유산을 짓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유산이란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표시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벽만 보던 곳에서 다리가 되기 위해, 혼란만 있던 자리에 응답이 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는 극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받은 치유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배운 것은 이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이겨낸 것은 이제 도움을 외치는 자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의 삶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향력을 만듭니다. 영적인 진정성. 당신은 무의식 중에 가르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냥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산은 믿음, 용기, 진실함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 속에, 행동 속에, 존재 속에 씨앗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당신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삶은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